마태복음 5장.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이 장은 팔복으로 시작하여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마지막으로 구약 율법의 정신을 심오하게 재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개역개정 성경 본문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그 의미와 현대적 적용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8가지 복, 즉 팔복은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나 환경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내면적 태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 삶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복은 영적인 깊이와 함께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영적 무능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상태로 이러한 자들에게만이 천국이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죄악과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끼며 고통받는 이웃의 현실에 공감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애통함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회개와 변화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에게 참된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자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부드러움과 절제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순한 성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강인한 내면을 포함합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성공이나 육체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진 자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열망하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로부터 정결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자입니다.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분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입니다. 불화와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화목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고난을 겪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대가로 치르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의 품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외적인 행위 이전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서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실제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상 속에서의 독특하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명확히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도덕적, 영적 부패를 막고 세상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잃고 세속화된다면 무가치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나 등경 위에 놓여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등불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착한 행실, 즉 복음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져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 두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 역동적인 사명자임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사역이 율법의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율법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며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분임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로 불릴 것이며, 반대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큰 자로 불릴 것입니다. 이 구절의 정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들을 세밀하게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의는 종종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는 내적인 변화와 진정한 순종,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진정한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이러한 참된 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동기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핵심 계명들을 가져와 그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선 내면적인 의미와 정신을 깊이 있게 재해석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계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첫 번째 재해석은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또한 살인과 같은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실제 살인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행동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도,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선하며 온전한 예배는 깨끗한 마음과 회복된 관계에서 비롯됨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를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화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부도덕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죄임을 선포하십니다. 죄는 외적인 행위 이전에 내면의 생각과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빼어내거나 찍어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며 죄의 유혹과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죄와 결별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했던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의 신성함과 배우자 간의 언약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립하며 이혼의 경솔함과 그로 인한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신뢰받기 위해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에 맹세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등에 맹세하며 맹세의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맹세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어떤 대상에도 맹세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 오직 진실만을 담아야 하며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말을 꾸며 맹세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며 말의 신실함과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번째는 보복에 대한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복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보복의 원리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에 대해 수동적으로 저항하며 사랑으로 응답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며 로마 병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이는 세상의 보복과 복수의 논리를 초월하여 사랑과 용서로 악을 이기며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가치관을 보여주라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과 원수 미움에 대한 율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족이나 친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관습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편협한 해석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본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 당시 죄인 취급받던 이들과 이방인들도 하는 일에 불과하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증거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온전함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외적인 준수를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처럼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청사진을 심도 깊게 제시합니다. 팔복을 통해 그들의 내면적 품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과 사명을, 그리고 율법 재해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유대인들을 위한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강력하고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며 우리를 진정한 제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